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의 날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변류하는 그리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오직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거기 주님이 거기 주님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한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영혼은 언제나 평안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믿음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 3일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살다가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예배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목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선출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임직자 선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귀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칠교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칠교구를 섬기시는 박성국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교구를 섬기시며 교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칠교구 식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교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세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가정이 편안케 하셔서 목사님 사역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전도사님과 지역장님, 또한 셀리더, 브리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은 연약하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또한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 출산의 문제, 또한 학업의 문제, 또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신 주님, 그 모든 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 공동체 속에 육신이 연약해 눈물 짓는 가정도 있습니다. 암으로, 또한
각종 질병으로 혈압과 당뇨, 또한 디스크와 또한 무릎 아픔과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눈물 지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기도하는 귀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았을 때 흘리신 보혈이 이들의 연약함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너희가 각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 우리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봉사했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주의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사역 후에 주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수고한 많은 우리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내로 또한 영상으로 수고한 지체들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첫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그리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쪽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이 자리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니까, 또 이렇게 함께 읽으니까 헌금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지금도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네. 아마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영등포에 상가 건물 3층을 이렇게 임대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 가지 않을래 하니까 이 친구가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은 주일 예배 언제부터 언제까지 드릴까요?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맨 앞자리에서 드리는 게 그때 당시에 룰이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때 그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처음 교회에 오는 애를 그냥 앞자리 옆에 딱 앉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주일 어른들 예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예배가 마친 후에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 집 부자네. 그러는 겁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보다 먼 거리가 있다면 저희 집과 부자와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어요.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저 돈 다 너희 아버지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저 돈 다 너희 아빠 거 아니야? 야, 여러분, 그때는 500원이면 초등학생이 주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500원 줬다가는 애들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500원이면요 주말을 보내고도 남은 돈인데, 집사님들이 막 5,000원 막 넣고 막 10,000원 막 이런 헌금하니까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거를 또 저희 아버지가 받아다가 이렇게 딱 옆에다 놓고 기도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 부자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날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우리 건가? 여러분, 전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로마 동편에 있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뭐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소아시아, 그런 동편, 로마의 동편에서의 전도 여행이었는데, 이제 그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원하던 그 서편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을 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일에 대하여서 다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구제 헌금에 열심을 내고 힘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8장과 9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8장과 9장을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리고 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제 헌금에 열심을 내고 힘을 쏟고 있는 8장부터 9장까지를 관통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무엇을 찾게 됐습니까? 은혜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은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오직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은혜를 기대했기에 이렇게 힘을 쏟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이 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라고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제 헌금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이 채워지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기를. 이 구제 헌금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어서 발견하는 은혜는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칭송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아우, 너무 똑똑하시네요. 카리스, 바로 은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으로 말미암아 또 기대하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채워짐과 함께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칭송함이. 성도들 간의 칭송함은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서편으로 옮겨가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랑이 넘치기를, 성도들 간에, 여전히 성도들 간에 이 구제 헌금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격려가 넘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구제 헌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칭찬입니다. 격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의 은혜, 카리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구제 헌금이라는 형태로 어디에게 전달되기를 힘쓰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하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겠죠. 즉,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은혜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흐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은 어디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까? 이 은혜의 흐름 안에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과 구제 헌금을 향한 열심은 어디 안에서 읽어야 한다고요? 이 은혜의 흐름 안에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입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 편지에 내가 한글 적는 것이 낭비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무엇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하다, 풍성하다. 그 은혜 아래 이미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권면이 절대 야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절대로 어떤 견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모금은 중단되었으나, 정말 중단되었거든요.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기간 그 안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절대로 어떠한 야단이나 질책이나 견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이러이러해도 본래 너희의 선한 그 바람, 그 원함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기에 비록 지금은 중단되어서 진전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다? 한결같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혹 권면할 일이 있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면한다 하면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어 멈춰있는 사람에게 야단치는 것은 여러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쳐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야단하면, 질책하면, 견책하면 생겨나는 것은 많은 오해와 상처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일이 있다거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원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 심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정했을 그때 내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했던 그 마음, 나는 조금 더 편치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로 권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권면과 함께 디도와, 그리고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두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의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어려운 그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후발주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작정으로 말미암아서 동료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어렵지만 도리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런 열심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선발주자가 결실의 그때가 다가오매 후발주자인 교회들보다 뒤처지게 되었어요. 어떤 싸움과 혼란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것들이 휩싸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구제의 일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선발주자가 뒤로 밀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너가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두려워해라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두려워해라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권면과 함께 책임지며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너희만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동일하게 함께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 진심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부끄러움, 동일하게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 함께 책임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때 그 권면받을 대상과 권면하는 나와 동일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부족해서 권면한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권면하시고, 누군가 미성숙한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미성숙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마음으로 권면하시고, 누군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서 권면이 필요하다거든 내 신앙의 모습에도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의 모습이 있겠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동일하게 바라보시면서 권면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넘치게 일어나는 줄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흐름 안에서 칭찬과 자랑과 격려가 가득한 그 권면을 계속 이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만 읽어보면 사실 좀 억지스럽지 않나요?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이 좀 모순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억지가 아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약속했었잖아 라고 이야기도 하고, 정한 시간이 있었잖아, 우리가 함께 기대한 시간이 있었잖아 이야기도 하고,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형제들을 보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형제들을 보내서 권면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모순처럼 읽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어느 바탕에서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용구입니다. 이 인용구의 출처는 뚜렷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다만 보편적인 농사의 법칙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농부가 농과 밭에 씨를 뿌릴 때 인색함을 가지고 뿌리겠습니까? 씨를 뿌리려고 딱 나갔다가 탁 했는데 이거 반들반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좀 안 되는데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림에, 그 논과 밭에 씨를 뿌림에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며 뿌리지, 그래서 씨가 뿌려지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살피면서 구석구석 다 뿌리지, 올해도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날도 덥고 땀도 나도 안 돼, 이 정도 뿌리고 그냥 들어가서 빨리 드라마나 봐야 되겠다. 여러분, 어느 씨 뿌리는 농부가 이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 논과 밭을 대하며, 그리고 움켜진 씨를 대하며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며 뿌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을 인용하는 사도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사니까 정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많이 냅시다. 구제 헌금 많이 냅시다. 약속한 헌금이니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체크해가지고 다 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원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각자가 마음에 결정해 왔던 것처럼 슬픔에서부터 혹은 강제로부터가 아니라 주신 즐거움으로부터, 왜냐하면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일도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구제 헌금에 내가 힘을 쏟는 것도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각자 마음에 결정한 이 마음이 과연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정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한 대로를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하면 그가 결정해 오신 대로입니다. 이 동사가 인칭이 슬쩍 바뀌는 그런 중간태 형태로 쓰였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결정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결정해 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가 농과 밭에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우리가 구제 헌금하기로 결정한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누구의 결정하신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은혜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라. 그러기에 우리가 가난하나 부요하나, 우리들의 형편이 평안하나 그렇지 못하나, 우리가 성도가 되어 가난할 때에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평안하지 못할 때에도 누군가의 평안을 오히려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각각 우리 마음에 정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으니 허락해 주시는 내일도 열심히 달려가야지라고 마음을 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힘에 겨워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무 힘에 겨워서 잠시 멈추고 나에게는 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약속한 날짜가 있으니 그 날 맞추기 위해서 나는 고군분투할 거야 이렇게 정한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약속한 날은 있는데 맞추려다 보니 너무 힘들다. 그래 다른 사람은 약속을 맞추지만 맞추지 못한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런 기대로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으니 천천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결정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겠죠. 어떤 분은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멈춰 있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이해를 바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처럼 인정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나 잠시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한 인생이나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생이나 이해를 구하며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누구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즐거워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 아래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즐거움이, 기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마음에 정한 게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정함대로 되지 않아서 다툼도 오해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책도 듣고, 권면인가 질책인가 힘든 그런 말도 듣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런 성도의 삶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왔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같은 모습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참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더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진 않아도 눈물 날 일 많아도 은혜 아래 거하니 오늘 우리들의 삶이 참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내가 힘을 쏟고 있는 주제가 있을 겁니다. 과연 오늘 내가 힘을 쏟고 있는 주제가 은혜의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나의 열심은 사랑을 채우기 위한 열심인가, 칭찬과 격려로 나타나는 열심인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각 마음에 정한 것이 있을 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을 바라보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우리들의 삶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또한 고백하시면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힘을 쏟고 있는 주제가 은혜의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돌아보니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것들 가운데 힘을 쏟고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 힘을 쏟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내가 힘을 쏟는 주제가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사랑으로 채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각각 마음에 정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정함이 서로 드러나는 모습은 때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정한 것임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들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정한 대로 소망에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권면과 또한 오늘 우리들의 열심도 과연 은혜의 흐름 안에서 내야 하는 열심과 권면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각각 마음의 정함이 있을 때에 때로는 그 정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정하신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은혜의 흐름 안으로 인도하사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흐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채우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그 풍성한 그때를 더욱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의회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임직자 선출 및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투표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동의회 투표는 5월 1일 현장 투표와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는 본당은 1층 챌린지홀, 학교 예배당은 1층 세미나 1실에서, 전자투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본당 현장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예배당 현장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현장 투표는 본당 1층 챌린지홀, 학교 예배당은 1층 세미나 1실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개인 바코드 체크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주십시오. 투표용지는 원로장로 추대, 장로 선출, 안수집사 선출, 권사 선출 각각 한 장씩 총 4장입니다. 전체 매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기표 시에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선출은 찬성하시는 후보만 기표란에 체크합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기표는 10명까지 하실 수 있으며 10명을 초과하여 체크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안수집사 및 권사 선출은 모든 후보를 찬성할 경우 기표용지 상단 제목 우측에 있는 전원 찬성 기표란에 체크합니다. 각 후보별 기표란에는 관례 및 편의상 반대하시는 후보만 기표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학교 예배당 세미나 일실은 1층 좌우 통로 끝에서 모퉁이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본당과 동일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자투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자투표에 참여하기 전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 2자리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발송된 메시지의 인증번호를 확인하시고 인터넷 창으로 돌아오셔서 인증번호 입력칸에 2자리의 숫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및 원로장로 추대 명단이 각각 표시됩니다. 후보자가 많을 수 있으니 아래까지 후보자 명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선출은 찬성자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오. 장로 선출은 현장 투표와 동일하게 10명까지 기표하실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 및 권사 선출은 모든 후보에 대해 찬성할 경우 투표 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전원 찬성 기표란에 체크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후보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후보에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각 페이지마다 투표 확인을 눌러주셔야 기표 내용이 제출되며 모든 투표가 완료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원로장로 추대 투표에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알림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후에는 기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 및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직분자 선출 및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1차 공동의회가 5월 1일 돌아오는 주일 개최됩니다. 본당 현장 투표는 1층 챌린지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예배당 현장 투표는 1층 세미나 1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한 전자 투표는 정해진 장소를 찾거나 줄을 서거나 기다리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언제든 투표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첫 번째 저서 복음 그리스도 안으로가 5월 15일 주일 출간됩니다. 서적은 큰숲 출판사와 교회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큰숲 맑은 샘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5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동산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다양한 은혜의 마당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각 가정이 셀레베 모임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도록 강의 영상과 핸드북을 통해 돕고자 합니다. 매주 제공되는 영상에는 주차별 강사와 주제를 통해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돕는 자양분을 마련하고 온 가족이 함께 셀을 누릴 수 있도록 셀예배 모임 핸드북이 제공됩니다. 특별히 핸드북에는 한 달간 온 가정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 기도문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더욱 배우고 열매 맺길 소망하며 패밀리 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5월 5일부터 총 4주간 진행되는 기초과정은 성경적 가정, 부부, 부모, 자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5월 17일부터 진행되는 심화과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라는 주제로 화요일 저녁반과 심리 이해와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전반이 개설됩니다. 또한 오후 한가족 예배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집회를 마련하였습니다. 5월 15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성도와 온 가족을 위한 히즈쇼 뮤지컬 공연이 진행되고
넷째 주일인 5월 22일에는 가정 안에서의 건강한 의사소통과 남편의 모습에 대해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29일 주일 본당 2, 3부 학교 1, 2부 예배에서는 교회 학교와 3040 세대, 장년 세대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3040 교회를 잇다 예배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는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자녀, 부모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하나 되어 누리는 시간으로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정이 세대를 넘어 하나 되는 시간, 5월 동산교회 가정의 달 사역들을 통해 모든 가정이 더욱 푸르른 동산처럼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동산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다양한 은혜의 마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세대를 넘어 하나 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5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5월 2일 월요일부터 1부 오전 5시와 2부 오전 6시로 드려집니다. 본당 1부 새벽 기도회 시 교회 차량이 운행됩니다. 본당 10층 기도실은 5월 2일 월요일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저녁 수요기도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은혜의 흐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채우며 각각 정한 대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가정과 권속과 나아가는 앞날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